6월 9일 목요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당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변문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비전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합병과 담임 목사 취임식 준비 과정에 주님께 친히 간섭하셔서 각자 맡은 그 일들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박인심 사모님과 남을래 집사님 어머니 이정림 성도, 김영준 형제, 병원에 입원 중인 서손순 집사님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각자 처한 환경에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인 오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진짜 이 땅에서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은 서신을 고린도 후서를 맺으면서 인사말 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통해 현재의 미숙하고 어그러진 그 상태를 벗어나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는 비단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기도요 명령일 뿐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모든 오늘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온전하게 됨이라는 삶의 목표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음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신앙의 참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이 주님을 닮아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땅의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오늘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나 교회가 세우는 목표와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내용은 다를지 모르나 본질적으로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컨대 신년 초에는 교회 등이들이 세운 계획과 목표를 보면은 교인 배가 운동이니 예배당 신축과 기도원 부지 확보, 교인 수, 헌금액 등으로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도인 우리들도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을 보면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혹은 대학 자녀의 대학 입시나 또 사업의 성공 등 외부적인 문제들과 관계된 것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는 가령 우리가 매출 1조 원 달성이니 업계 1위 달성이니 하며 확대 성장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세상의 기업이나 성진, 인류대 합격, 아파트 당첨 등을 지상 목표로 세우고 노력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기 위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구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나와 한 몸이요 교회를 이루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머리가 뛰어나면 몸도 함께 따라가야 하고, 머리가 능력이 있으면 몸의 지체들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한 거룩과 또 사랑에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주님의 소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와 바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와 2022년이라는 한 해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 중심에 주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의 매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매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며 카톡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문안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삶 가운데서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